오늘 힘과 생명의 말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면, 따뜻하게 비치면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나죠. 우리가 따뜻하고 고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이 모든 식물을 마르게 하고 태울 듯이 비치면 사람도 기진하고 동식물도 시들어집니다. 우리가 분노와 포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파괴되고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고 날씨가 이제 겨울을 향하여 가는데, 차가운 겨울의 태양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차가운 말은 사람들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펴지 못하게 그 사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말에는 힘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는데, 솔로몬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3000년, 2950년 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내가 보증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하여 자기가 얽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서 내가 잘못했다 빌고 그 말로 인하여 얽은 것을 풀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000년 시절에도 사업이 어렵고 그러면 책임을 못 지고 결국은 자기에게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을 쓰는 말로 인하여 자기가 그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말로 죽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들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탄식 소리가 곳곳마다 들려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아는 것도 못 씁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들면 싱긋 웃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 그래야 모르는 것도 풀 수 있지, 그 실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면 정말 캄캄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엇을 썼는지 경황이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옆에 분들에게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풉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풉시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수록 웃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물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천군 천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무엇을 보내주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흔히 부흥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신약과 구약을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해결하는 약도 있어요. 물론 그 약도 드시지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 약으로 치료가 못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소화가 되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피곤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피로 회복 강장제, 그런 드링크제를 쫙 마시고 그러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강장제 음료도 마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놀이터에 가면 애들은 어른은 시켜도, 돈 주면서 시켜도 못할 거예요. 그냥 공연히 뺑뺑 돌고 거기에서 뒤집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힘이 넘쳐요. 생명의 기운이 넘치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한다는 것은 야훼의 무엇을 앙망하는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같은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온몸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종일토록 일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고 빈 배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빈 배를 끌고 이제 갈릴리 그런 선착장에 배를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빈 배에 가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빈 배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빈 배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또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제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그런 물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걱정이 태산 같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약을 주신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광주 그런 사업가들이 부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고 어느 도시보다는 2배 가까운 부도율이 광주에서 보인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빈배에 가득 차고, 그 친구 배도 보니까 빈배, 친구 배는 요한과 야고보 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로서는 내 어부 실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야말로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래 빨리 요한과 야고보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2배 가득해서 2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니까 그야말로 레드오션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좌절과 그야말로 피 흘리는 고통만 가득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해에서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세계에서 우리를 성공시키고 다른 빈배도 채우는, 나눠줄 수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약 속에는 치료의 성분이 있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우리가 치료가 되는 성분이 몸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약을 먹었는데도 흡수가 안 돼. 그럼 치료의 것이 더디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소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힘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 있고 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입술에 있다는 것은 고백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되고 선포된 말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이 말로만 선포하는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속에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고백을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드러내진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 드러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전하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에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때 나는 맞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럴 위험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된 신자로 그와 같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것을 신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육신의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 주라는 것은 신하들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종이 자기 주인 보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릴 때는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이루어지면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이 다가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직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쭉 가셨는데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서 헬라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딸을 괴롭혀 함으로 그야말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경 그 땅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셨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물러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인이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해서 탁 다가왔어요. 열정이죠. 얼마나 힘차게 그와 같이 뛰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데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합당치 않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제 끝났구나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면 끝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영원한 인자하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낙심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듣고 놀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고수부지까지 물이 넘쳐 한 30m 정도 폭이 됩니다. 그 물살도 세는 것이죠. 물이 많이 흘러서 보통 때에는 몇 미터밖에 폭이 안 돼요. 그런데 30여 미터 되는 그 물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을 밟음에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끊어질 때 그 눈앞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발을 밟은 모압 평지에서 20km 북쪽에 있는 사르단 가까운 아담에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20km 앞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요단 강물이 쏜살같이 흘러내려가고 거대한 그런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단 강물은 끊어진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치료받았다 그 마음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치료받은 것입니다. 눈에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데 물이 지금 안 없어졌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뒤로 물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물은 끊어졌는데 나중에 물이 줄어들면 공연히 얼굴 뜨겁고 망신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말씀을 믿고 전진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과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힘과 생명의 말을 하려면 이 제사장 언약궤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끝까지 요단강에 서서 눈앞에서 물이 줄어든 것이 보일 때까지 아직 물살이 세니까 그냥 무턱대고 건너가면 안 되죠.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5분 10분 지나가면 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20km 위에서 물이 끊어졌으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치료의 은혜를 선언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나음을 입었다. 그걸 말하고 말해야 됩니다. 예전에 강아지가 있어서 제가 훈련시킨다고 해서 멸치를 하는 꿈 듣고 앉아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안 앉으니까 내가 거기 또 그 힙을 막 누르면서 앉게 시켰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억지로 앉았다가 뛰어 올라가지고 내 손만 할래. 이 멸치 냄새 맡고 멸치 하나 딱 주고 제발 말 좀 들으라 해야죠.
그런데 강아지가 앉는 것을 그렇게 잘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받은 그런 그 개는 앉으라면 금방 앉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들여져 있으면 쉽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되고 끝까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들리거나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쉽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한 것은 시내반도의 그 광야의 그런 들판과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1년에 한 50mm 정도 이제 내리고 그러는데,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면 그것이 땅속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막 모여가지고 급류로 갑자기 흘러내려가요. 남방의 시내들을 같이 돌리소서 하는 것은 이 급류가 휩쓸려가지고 확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 지역은 모든 것이 단단하고 풀이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를 받아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던져져도 그 말씀이 그냥 시내반도의 그런 광야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비처럼 급류가 돼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이 스며들어야, 약을 먹었으면 그 약이 몸에 스며들어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되새겨야 됩니다. 더군다나 반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귀신은 반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귀신이 그 말 듣고 그래 나가죠 하고 순순히 금방 나가겠습니까? 귀신은 오히려 대들고 나 못 나간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귀신을 쫓아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이 견디다 못해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과학 시간에 햇빛 쬐는 운동장으로 나가가지고 검은 종이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볼록 렌즈하고. 그래가지고 햇빛에 볼록 렌즈를 이렇게 대서 그 종이를 태우는 것을 시험하는. 그래서 렌즈에 초점이 이렇게 딱 묻힌다. 어떤 사람은 한참 들고 있는데도 종이가 안 타. 초점이 안 맞고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종이가 탈 가닥이 없죠. 또 그것을 초점에 맞춰도 금방 그것을 햇빛에서 렌즈를 떼버리면 그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정말로 이 검은 종이가 불이 붙어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우리의 막힌 영혼에 뚫으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치료의 역사가 있고 또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야말로 암이 녹아지고 병이 치료되고 흑암의 세력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선포된 말씀은 훨씬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야말로 그것은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도 오랜 기간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듯이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한 빛이 임하면 쉽게 이루어져 10배, 20배, 100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요한과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그 케냐의 투르카나를 갔어요. 거기는 그 한밤에도 30도가 넘는 그런 아주 사막의 더운 지방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준공식에 이제 갔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수십 시간 한 후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피곤이 그 몰려가지고 코가 빨갛게 됐어. 난 그런 일은 또 정말 처음 그런 증상이 생겼어. 그런데 이 코가 빨갤 뿐만 아니라 어찌나 아픈지 이 손끝에 이렇게 해서 바람만 나도 코가 아픈 거예요. 예전에 통풍 걸리는 그런 분들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이 바람만 스쳐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러면 내일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나, 그렇게 밤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참 그 순간에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코가 빨간 것이 없어질 때는 여러 달 걸렸어요. 그 빨간 것이 없어지는 것은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빨간 코를 아무리 만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체험된 말씀으로 우리는 명령할 수 있고 치료를 더욱 체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기가 체험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체돼서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오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곳에 들어가더니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빠에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거기에서 과부가 갑자기 그 과부들을 많이 돕게 하는 그런 다비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선포해야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달리다굼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체험된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서 힘과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말로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서 연약한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